2024년 12월 19일 목요일 아침 묵상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8장입니다. 찬송가 278장. 여러 해도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이 되소서. 죄악의 주 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오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코를 입어 주는 다시 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열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내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24절입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공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밀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로나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마시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지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옷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사도 요한에게 바벨론이 멸망하리라고 말한 하늘에서 내려온 힘센 천사는 바벨론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크게 슬퍼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땅의 왕들과 상인들과 선주들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슬퍼합니다. 이들은 모두 큰 성 바벨론의 사치스러움으로 말미암아 권력과 부를 누렸는데 그들의 물건을 사줄 도성 바벨론이 모두 사라져 버렸으므로 더 이상 부귀를 누릴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힘센 천사는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지며 바벨론이 이처럼 비참하여 던져져서 다시는 그 성, 도성이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조금 구분하기 쉬운 편인데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9절과 10절은 통치자들의 슬픔의 노래고 11에서 16절은 상인들의 슬픔의 노래, 또 17에서 20절은 배 주인들, 선주들의 슬픔의 노래, 그리고 마지막 21에서 24절은 멸망하여 사라진 바벨론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특히 슬퍼하는 세 부류의 예, 땅의 왕들, 상인들, 선주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슬퍼할 자는 땅의 왕들입니다. 구절에 의하면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불타는 연기를 보고 울고 가슴을 친다고 합니다. 자, 땅의 왕들은 어떤 것이냐면 당시 로마의 식민지 국가의 왕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차적인 청중들. 그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게 하고 그 대가로 로마 황제의 지시를 받은 식민지 국가의 왕이 되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지시대로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이익으로 큰 부자가 되어서 엄청난 사치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계속해서 그런 부와 사치를 누리려면 본문에서 바벨론이라 부르는 이 로마가 계속 그대로 있어야 하는데 바벨론이 망하였으니 그들이 더 이상 부도 사치도 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돈 못 버니까 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가슴을 치고 울고 그런 식으로 애통을 한다. 두 번째로는 이 바벨론이 망하는 것을 보고 슬퍼할 사람들은 상인들이라고 합니다. 상인들. 자, 그들이 이 바벨론, 이 로마 사람들에게 한 물품들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12절과 13절에 걸쳐서 세세하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귀금속과 진주, 사치스럽고 화려한 옷감들, 또 귀한 향나무와 상아 그릇, 나무 그릇, 또 금속 기명과 대리석 그릇, 또 각종 향과 향유들, 값비싼 음료와 과일과 진귀한 음식들, 또 가축과 수레들, 또 사람의 영혼을 파는 자들, 예. 뭐 굳이 따지면 일곱 여덟 가지가 되는데 여기에서 사람의 영혼을 파는 자들은 노예, 매매 상인들을 뜻합니다. 이 품목들 중에서 특히 죄가 되는 것은 노예 매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사람을 놀이객감으로 만들기 위해 건강한 사람을요, 일부러 장애인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들 역시 바벨론이 망하여 더 이상 자기들의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사줄 사람이 없으니까 부와 사치를 누릴 수 없게 되어 가슴을 치고 슬피 울며 애통한다. 이게 상인들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한국에서 부목사 시절에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창세기 10장에서 또다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10장, 11장에서. 그리고 그 죄의 벌로 온 땅에 언어를 흩으셨잖아요. 바벨탑의 죄는 인간의 교만을 쌓는 행위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신 것은 당시에 그 일을 하던 사람들이 노예였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그 노예의 값이
바벨탑을 쌓는 벽돌 한 장만도 못했습니다. 이미 그때 매매가 있었어요. 사실 당시에 벽돌 한 장을 만들려면 진흙으로 모양을 내고 또 볏짚으로 수천 도의 온도를 만들어지기에 벽돌 한 장이라 하더라도 값이 상당히 나가긴 했을 거예요. 중세의 노예 시장에서 백인 여성의 노예가 값이 많이 나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시기 원합니다. 나한테 하듯 사람을 대하라고 하잖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고 존귀히 대하며 주님께 하듯 하라는 것. 서로 사랑하는 이 십계명을 새로 이 신약에서 한 모든 것을 아우르는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한마디로 딱 끝나잖아요. 서로 사랑하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모두 일맥상통하는 의미예요. 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사람을 돈으로 보고 매매하는 것은 단순한 돈 거래를 떠나서 영혼을 파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배를 가지고 있는 선주들입니다. 선주들은 먼 곳에 있는 물건을 사서 상인들에게 파는 자들로 오늘로 하면 무역업자나 어쩌면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글로벌 기업에 해당할 수 있어요. 그들 역시 바벨론이 있어야 무역을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이 망한한 것을 보고 더 이상 부와 사치를 누리게 될 수 없는 것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러한 것을 볼 때에 무엇을 슬퍼하고 있는지를 주목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의 왕들이나 상인들이나 선주들 모두가 바벨론이 망하는 것을 보고 크게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들 자기들의 죄를 인하여 슬퍼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벨론이 망하면 더 이상 부와 사치를 누릴 수 없게 된 것을 슬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어, 정도로 읽고 있다면 이런 질문이 생각날 수 있어요. 요즘 내가 즐거워하는 것과 슬퍼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이고 슬퍼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자신이 진정으로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건 스스로 생각하면 돼요.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것이 시험 성적이라면 그는 학생입니다. 제대로 된 학생이죠. 업무 실적에 울고 웃는다면 그는 직장인입니다. 정말 거기에 충성하는 직장인이죠.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고 그 영혼이 제자 훈련을 통해 변화되고 성숙해 가는 것을 기뻐한다면 참 목자요, 참 목사요, 참 선교사인 것입니다. 내가 돈을 쓰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늘 저는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되었을 때 기뻐하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 슬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21에서 24절에 보면 멸망하여 사라진 바벨론에 관한 말씀입니다. 힘센 천사는 그 맷돌 같은 이 돌을 들어가지고 바다에 던지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1절에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지 아니하리로다. 결코 다시는 못 본다는 말이에요. 큰 성의 예술, 세공업, 상업, 그리고 관습이 영원토록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6번이나 이렇게 제가 헤아려 봤어요. 6번이나 어떤 단어가 나왔냐 하면은 이 세 개의 절에 다시 뭐뭐 하지 아니하고 다시 뭐뭐 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이 그 성의 멸망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면서 바벨론이 이처럼 던져져 다시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22절에서 사도 요한은 바벨론 성이 맹렬하게 내려던진 결과 발생한 영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리에서 음악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적막함이 멸망한 성을 다스리게 됩니다. 한때 검은고를 타는 자와 또 풍류하는 자와 우리말로 검은고지 거기는 뭐 이제 비파와 수금 이런 것일 수 있잖아요. 또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로 가득했던 거리가 이제는 으스스한 정막에 사로잡혀 버린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장사하는 세공업자들의 소리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무엇이냐? 경제 활동 자체가 갑자기 멈춰버립니다. 세 번째로는 맷돌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음식이 없어져 버린 것이에요.
음식 만들려면 맷돌을 갈아야 되잖아요. 결코 다시라는 이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서 완전하고 완벽한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불빛이 사라진다는 말씀을 통해서 멸망한 성의 황폐한 모습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였을 당시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부자들이 축제를 끝내잖아요. 축제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이 횃불을 누가 들었냐? 그 주인의 노예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인은 그냥 본인은 가기만 하면 돼. 근데 다 앞에서 이렇게 등불을 든 노예도 있을 거고, 그 주인의 주위를 둘러싸서 그렇게 주인은 늘 잘 먹고 배부르고 배 나오고 이렇게 등따시게 배움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모든 활동들이 멈출 것이라는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바쁜 성은 세공업자들이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 오랜 시간 일하면서 밤 동안 켜두었던 불빛에 익숙해져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밤의 캄캄함이 버려지고 황량한 대도시를 덮어 버렸습니다. 이, 이 마지막으로 혼인의 기쁨, 즉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친밀한 연합의 기쁨도 지나가 버린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이냐? 결혼은 과거의 일이 되어 버렸어요. 신랑과 신부의 기쁨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바벨론 성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 되었는데 이것은 엄청난 교만함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호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인들의 사업장을 통해서 전 세계로부터 온 엄청난 양의 비싼 아까 전에 나열한 그러한 사치품들이 도성으로 마구마구 밀려 들어왔을 것입니다. 상인들의 개인적인 부는 자신의 고객에게 챌 수 없는 탐욕과 함께 더불어 성장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 상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맡기신 것을 청지기로서 책임감 있게 감당하기는커녕 그냥 오로지 내 집, 내 자식들, 내 이거 집, 가문 이런 거에만 다 집중이 되어 있어. 자신의 영광을 취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을 것이에요. 피조물이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영광은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기 때문에 심판을 필수적으로 수반한다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벨론이 심판받는 이유로서 언급된 요소는 23절 하반절에 복술이었어요. 자, 복술은 술수, 또 마술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라 점성술사들의 인도를 받는 것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에서 21절에 이렇게 보면 우상숭배, 복술, 음행 이 세 가지 우상숭배, 복술, 음행 이 세 가지가 심판받을 죄라고 명백하게 계시록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23절은 바벨론의 술수가 낳은 죄악됨은 모든 나라로 하여금 부여와 사치를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오직 로마 황제를 섬겨야만 하늘의 복을 받는다고 미혹했습니다. 아니면 경제적으로 빌드에도 가입 못하고 다 차단해 버렸잖아요. 그냥 손가락만 빨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대로 완전하고 완벽하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24절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실 이미 그들의 놀이객감으로 그들의 웃음거리로 이렇게 질질 끌리면서 사자에게 먹히면서 그렇게 다양한 온갖 방법으로 그들의 웃음을 주고 죽은 그 성도들의 피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바벨론의 죄는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사치와 방탕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사람을 더 이상 존중하지 않습니다. 궁극적 타락에 이르렀을 때, 즉 물질이 우상이라면 결국 사람의 피를 흘려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피를 흘린 땅은 하나님의 저주를 불러옵니다. 피를 흘린 도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옵니다. 땅에 흐르는 피는 복수를 요청하는 피입니다. 사치와 방탕, 물질 지상주의적인 삶의 태도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게 됩니다. 거만한 도시 옛 바벨론이나 당대 로마는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기를 그들의 쾌락으로 여겼습니다. 민중의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막 내어놓았습니다. 원형 극장에서 굶주린 사자들 앞에 성도들을 풀어놓았습니다. 정치에 대한 불만의 해소책으로 그리스도인을 제물로 삼던 일들은 로마 시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죄한 성도의 피는 지금도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벨론 멸망의 명백한 근거이자 이유인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부패한 세상에서 오늘 언급된 바벨론 멸망의 원인을 제공한 모습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탐욕과 사치를 따라 사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땅의 것만을 추구하고 하늘의 보물을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 이웃과 나누며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혀가는 성질과 정직을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오늘 나는 쌓아가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심판을 보고 땅의 왕들, 상인들, 선주들이 애통해야 합니다. 오늘 나는 무엇에 웃고 무엇에 슬퍼하는지 반추해야 합니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반추잖아요. 반추, 성찰.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주님의 마지막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는 주님의 마지막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나의 입술의 말, 또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섬기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세상 것이 없는 것이 슬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연약함을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반드시 마련하고 그 시간을 반드시 지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함께 공동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이새 교회가 이제 건축을 준비하고 건축 중에 있습니다. CNM 한인 장로교회 임시 예배당을 위해서 또 전기 우물공사, 담벼락, 대문, 또 유치원 건물 공사를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앞두고 있습니다. 설계도를 비롯해서 필요한 재정이 온전히 채워지도록 또 김열방 목사님 연못마을교회 1월부터 건축 시작 예정인데 재정 확보와 건축이 순조롭게 또 세 교회 모두 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배처 등록과 교회 부지와 또 교회 공동체 명의가 후회라도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황현철 목사님 또 푸넌꾸란 서남교회 신축 중에 있습니다. 다가오는 22일 주일에 또 성탄절 예배를 위해서 야근까지 마다하지 않고 정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늘 3차 콘크리트 타설을 한다고 하는데 남은 건축과 설계 또 재정 인력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또 하나의 안전사고 없이 또 성탄절 예배를 이 400여 명의 아이들이 기쁨으로 감당하도록 또 첫째 상빈이 군생활 적응을 잘하고 또 힘들고 또 마음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만은 이 기간을 통해서 더 성숙해지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또한 특별히 예비니 학비 주님께서 공급하는 손길을 통해서 온전히 채워주시도록 황 목사님 또 오고 가는데 송성교사님하고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또 임창무 목사님 정유현 선교사님 안식월 잘 준비하면서 쉼과 또 제2기 사역 또 본 공사를 위해 계획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사빈 선생님 신학교 학업 잘 감당하고 리오 박연 선생님 또 혼인신고와 진로, 또 앞으로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도 주님께서 잘 인도해 주시도록 또 싱글 선교사님들의 믿음의 가정과 또 사역의 방향을 위해 기도하는 이응섭 목사님과 또 저의 인도하심을 위하여 또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가정, 자녀, 사역지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바른 선교를 감당하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매달 선교 헌금이 부족함이 없도록 특별히 12월에 우리가 많이 이렇게 이제 헌금이 나갈 수 있는데 이러한 선교 이렇게 쓰여지는 모든 것들이 잘 채워질 수 있도록 또 한국 교회와 선교지 교회가 동반 성장하면서 아름다운 협력의 관계로 온전히 나아가도록
나라가 어수선한데 또 정의와 평화가 흐르는 나라와 이 땅 위의 샬롬을 위하여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제님 한인 장로교회 또 연못마을교회, 푸넌꾸람 서랑교회 가운데 건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공사가 마치기까지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역대상 28장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아버지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고 일부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맡기고 가는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후에 나올 수 있도록 모든 성전의 공사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비전에 이 세 분의 선교사님을 써 주시어서 오공하는 모든 친구들 안에 주님을 주로 고백하며 영접하는 또한 날마다 제자가 생산되어지는 복음의 전초기수로 역할을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재정이 필요합니다. 교회 공동체 명의 행정적인 절차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이 캄보디아 위에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임창무 목사님, 정윤 선교사님 안식오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하고 복잡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귀한 쉼의 시간이 되면서 동시에 제2기 사역을 잘 준비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2기 사역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상빈이와 예빈이를 지켜주시고 또한 이 어려운 가운데
또 혼자 지내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믿음이 성숙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커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빈 선생님, 리오 선생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부족한 재정 주님께서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선한 사역자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가 너무나 어수선합니다. 주님께서는 성탄하셨습니다. 힘없고 어렵고 가난한 자들, 가장 세상에서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도 성탄을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